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멋진 마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베풀리라라는 것이 4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요, 그 심판의 당위성,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향하여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 하반절과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고 9절에도 2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당신이 택한 이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소돔에서는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 거룩한 도성이라 자부하는 예루살렘은 과연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앞에 말씀부터 우리 계속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빨리 다니며, 찾아보고, 알고, 그 다음에 찾아, 4개의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이 단어들은 뭐냐면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빠짐없이 다녀봤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봤다는 거죠. 철저히 관찰해봤다는 거죠. 어떤 것을 알거나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반복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 고모라보다, 거기는 어인 1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민의 패역함에 대해서 예레미야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간구하고 중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최고의 중보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와서 내 앞에서 중보한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이 나 앞에서 여러 가지 맹세하지만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개하셔도 그들의 반응이 2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치는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본 예레미야는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5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지도자들에게, 좀 뛰어난 자들에게, 높이 있는 자들에게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또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적으면,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야 라고 예레미야는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불린 망아지들이라는 거죠.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6절에 나와 있냐면, 여기도 세 번역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숲속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막에 늑대가 나와서 찢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표범이 어떻게 성읍에서 엿보고 와서 성 바깥에 나오는 자마다 모두 다 찢겨 죽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에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면서 영적 육적 간음을 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백성이지만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수 없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전혀 백성도 리더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서 이스라엘을 치기한 대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라고요. 근데 그 가지만 꺾으라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다 박살내라, 그렇게 말씀해야 정상 아닙니까? 내 것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다 무너뜨리지는 마라, 그리고 가지만 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절부터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시겠어? 분명히 가지만 꺾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 꺾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남겨주실 때는 그래도 뭔가 좋은 끈덕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11절부터는 좋은 것 그래도 남겨둘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11절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선택한 당신들의 백성들의 죄악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요 심히 반역했다라고 여러분 나와 있고요, 12절에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요, 백성이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적국이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요, 믿고 있는 견고한 성들이 칼로 어떻게 파멸당할 것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기 17절 말씀에 먹으며 적군이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견고한 성들이 어떻게 파멸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때야 너희들을 보니까 싹시 노랗거나 전멸하리라라고 말씀해야 정상인데,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다 이 진멸한다는 것 다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요 1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다음 보십시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다가 이렇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래를 둠으로 말미암아 바다 물결이 넘어오지 못하게 두어서 이 자연도 하나님이 한계를 두면 그것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는 반역하고 배반하는 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도, 그리고 출세 기간을 정해서 열매를 맺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허물과 죄로운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부정과 공정하지 않는 삶,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행하고,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내용이 나오면서 예레미야 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20절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았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의 교회처럼 어떻게 그들도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냐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유대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어떻게 또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어떻게 금하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를 지내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얼굴이지, 이 말이 뭐냐면 몸으로만 떠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보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more eagerly 또는 with great desire,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 떨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복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한 번, 두 번이라고 그러니까 한 두 번 하다 말았구나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again and again,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19절과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그들의 죄악상이 어떻게 해요? 5장을 통해서 구구절절 살펴드렸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5장에서 그들의 죄악상을 정리하면 31절이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평안하다, 문제없다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죠. 제사장은요, 타락한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도와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안타까운 행동을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성을 보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그곳에 동조하는 것,
결국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9절과 29절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방 읽으신 이 31절 말씀에 선지자, 제사장,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서 맨 마지막 5장 31절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반문하면서 5장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는 이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그러하니 이제 너희가 마지막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느냐, 예를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요. 결국 올바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5장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끝까지 좋은 멋진 마무리, 결국 우리 삶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멋진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장 전체 내용 가운데 저한테 주신 말씀 뭐냐면, 5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혼을 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혼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혼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원망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벌하지 않게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내시지만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뜨리지 마라, 진멸하지는 마라, 가지만 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내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아이들을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다리를 때리면서 다리 몽둥이가 부서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리면서 그 아이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5절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다.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바로 25절인데 24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추수하고 그리고 열매 맺고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우리의 허물이 그걸 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눈이 있지 않냐고, 귀가 있지 않냐고, 교회 생활 했지 않냐고, 말씀 들었지 않냐고. 그러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진 마무리,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함께 뛰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 결국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정확하게 주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과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멋진 마무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멋진 마무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멋진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일, 각자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새벽 기도에 울부짖는 분은 울부짖는 대로,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우리 그룹장님은 그룹장대로, 그렇죠?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경제가 힘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요? 조금만 일이 생기면, 조금만 맞지 않으면, 조금만 스트레스가 되면 다 관둬버린다는 거죠. 그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상황이 더 월스트해졌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멋진 마무리,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죄송한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앉으시는 그 자리는 자리를 바꾸셨나요? 렌트비도 안 되셨는데 여러분 그 자리 계속 앉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입에서 새벽도 나오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리를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마지막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지어나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라는 이 말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정말 불합리한 것 같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오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내 이성,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것 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상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만 왜 이렇게 하냐고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자꾸 왜 사람들 하다가 그만둡니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지 못합니까? 하늘의 상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그 자리 믿음을 지키시면서 상주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충성의 임무를 감당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는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결국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신 그 사역 믿음으로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를 감당할 때 어려움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온다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춰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금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뭐 했다는, 이방인에게 말했다는 거. 이 말이 뭡니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감당해 갔다는 거. 그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도 사역과 섬김 가운데 열방에 이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멋진 마무리, 주님 주신 그 능력,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멋진 마무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 날까지 멋진 마무리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오늘 예레미야 5장 31절에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그 물음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그 19절 20절이 오늘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다 소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동안 수고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결국은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루만지시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원원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막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원원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경험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원원이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지 못한 병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집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내가 맡은 모든 일들이 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알래스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또 모든 직분자들, 우리 또 그룹들, 우리 또 사역자들, 또 우리 교육부들 하나님께서 모든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세미한 음성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